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40절 2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아멘. 40절에 4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후 예배 매번 설교를 이제 여기서 제가 오후에 설교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자리하고 또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참 저기고 여긴데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했던 그리고 묵상을 했던 것이 제 스스로 했던 그 묵상이 바로 올해 표예요. 우리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서 당신이 표현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돌이켜보길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꼭 좋은 일, 내가 만족하는 일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고 하나님이 표현 안 되시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한 해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셨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셨어요. 예, 표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스스로에게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표현되셨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표현이 계속 되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서 표현이 되십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가분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적 관계.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이 주는 세 가지 질문,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불가분적 관계, 나사로의 사건이 주는 세 가지 질문이에요. 나사로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요, 나사로의 사건은 그냥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거기서 도출해내고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인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어떤 질문을 도출해낼 수 있냐면은 너희는 낮에 속하였는가? 라는 거예요. 낮에 속하였는가? 밤낮 중에 그 낮에 속하였는가? 이것은 빛에 속하였는가? 라는 것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내려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질문을 도출해낼 수 있냐면은 성자께 감추어진 성부의 뜻을 이해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성자에게 감추신 성부의 뜻을 이해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을 보고도,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45절에서 57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정말 누리고 여러분 것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내 삶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저주받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소경을 고치시는 것은 눈 어두워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듣지 못하는 자들은 열리고요. 앉은 병이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부활이요 생명인 생명의 근원이 나야 라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라는 것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너희와 나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질문에 바른 신앙 고백은 물론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신 분들, 우리 민성찬 집사님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 계절이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늘 오면서 우리 민성찬 집사님 씨를 뿌리시겠구나, 뭐를 이제 심으시겠구나, 농약을 뿌리는 걸 보면은 우리 민성찬 집사님도 농약 뿌리시겠구나, 열심히 이제 막 되는 걸 보면은 집사님 힘드시겠구나, 이게 보여요. 집사님 뿌릴 때 이게 날까 안 날까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생명이 있으면 나요. 그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 속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 속에 표현되신 주님을 내가 정말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 못 누렸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아직도 보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면요, 다들 아멘해요. 여기서 아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조금 틀어서 하면은, 진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정말 얼만큼 상관이 있는 삶을 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조 의도가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상관 있는 삶을 사세요? 라는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지만 못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살아나는 것을 봤지만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 믿었다는 말보다는 저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기적을 봤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 소식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 장면을 본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 못 믿던 그건 사실이에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살리는 사건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자신의 권력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지는, 예수라는 존재에게 그 기득권이 넘어갈 빌미가 되는 사건으로 상당히 불편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죽었는데 그냥 바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썩어가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들에게서 보이는 것은 뭐가 보입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력이, 지금 이 유지되는 권력이 로마가 들어와서 우리 권력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적을 듣고도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준이 목적이 돼서, 기적은 신기한 거 맞아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거 안 신기하겠습니까? 신기한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되니까 그게 신기한 것은 맞지만 그게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들의 모습에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 사건 볼 때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왔는데 그거 못 믿냐?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삶, 세상을 사랑하는 삶, 자기가 목적이 되는 삶,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어지는 것도 맞고 못 믿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큰 기적이 우리 눈으로 확증이 되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마지막 날에 자기를 살릴 것을 믿었던 자예요. 서기관들은 빼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거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를 위한 삶,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모르는 삶을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이루신 기적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온 기적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이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목적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먹어져요. 내 의지가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먹게 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죄송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삐지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삐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삐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시험 들었어.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삐진다는 말을 쓰는 것은 그 행동이 그래요. 이런 삐진다는 게 뭐예요? 애들이 삐지잖아요. 애들이 왜 삐집니까? 치멋대로 안 된다고 삐집니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삐져요. 왜 그래요?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줬어. 나 삐져. 그래 삐져요. 전혀 위압감이 없죠. 그런데 내가 삐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삐지는 걸 너무 당당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삐지면 안 돼요.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만 섭섭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삐진다는 것은 나는 내 신앙을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라는 것을 만천하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게라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모르는 행동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라는 고백이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삐진다는 것은 그거 상관없어.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건 그거건 내 이익은 내 이익이야. 예수 저 죽일 놈. 예수를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든지 더 죽여서 예수를 보는 자 고발해서면은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완전히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서 교회에 있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그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삐지는 건 위험해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중요하십니까? 하늘의 것이 중요하십니까? 예,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셔서 좋아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뀐,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뀐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요, 저는요, 부활이셔 생명이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 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전 주님을 추구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진심으로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정말 믿어지는지, 정말 그분과 나는 상관 있는 삶을 사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속에 감추신 성부의 뜻을 이해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의도를 이해하였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 의도가 여러분 보이세요라는 질문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찾으시고요.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믿게 하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까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살리러 가신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려야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하실 일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성자 속에 감추어진 성부의 뜻을 진정으로 알면은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성부께서는 성자께서 하시는 기도를 100% 들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자께서 기도하시니까? 아니에요. 성자는 성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부는 반드시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100%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기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갖고 기도해요.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감동 주시는 거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확증 줄 때까지 안 움직이는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뜻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게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연한 기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기도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행하시려는 것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죽었던 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자였는데 생명을 우리 안에 주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게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어서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안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어느 모양이든지. 근데 그게 잘 안 나타나고, 나타나는데도 그게 나타나는지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 기준과 적용점이 아직도 인간의 기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내가 머리로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수요일날 목사님이 요 뒤편에 평지를 딱 깎아다 여기다가 3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싶고, 그래서 1층에 목사님 3층을 사택으로 쓰고 싶다 그러셨어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층은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는 분들을 숙소로 쓰고, 한 층은 카페 가지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거를 쓰고, 이제 마지막 층 목사님의 사택으로 쓰면 좋겠다. 하나님이 믿음만 주시면 난 터부터 닦겠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여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도랑 같은 땅인데 하나님이 여기 세우시겠다는 믿음을 주시니까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됐고, 순수하게 무식하게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성자를 통하여 성부의 뜻을 이룰 것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하신 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듣는 십자가의 복음이란 그 체계가 하나님이 여기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뭘 원하시겠냐라는 것이 우리 속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보는 게 우리가 성부의 뜻을, 성부가 성자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아멘 나와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믿고 아멘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은혜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르다가 아멘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말은 내가 너 본다 그랬잖아, 너 지금 못 믿고 있어, 이렇게 이 말투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이 고백이 진짜다? 아니면 모르는 고백이다? 모르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이 멋지고 맞는 고백이니까 아멘 그래요. 맞아요. 말씀의 내용은 맞아요. 그러나 질문해 볼 건 마르다가 이 내용을 알았냐 몰랐냐는 거예요. 마르다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믿지만 인간의 기준, 인간의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것,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아멘하지만 은혜 아니고서는 믿어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은혜라는 것도 우린 질문 안 해요. 어떤 은혜냐면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일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종말까지 계속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것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고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표현됨으로 드러냄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드러냄으로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함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표현되길 원하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내 말 좀 들어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봐라라고 얘기하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과 성자에게 감추어진 성부의 뜻을 알면 우리는 내가 드러내야지라고 해서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자에게 감추어진 성부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자에게 감추어진 창조 의도,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되나? 반드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표현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는 빛에 속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빛에 속하였고 낮에 속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믿는 자는 진짜 해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기 아니라 그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성부께서 성자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 내 스스로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표현됨으로.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심으로 내가 주님이 나를 평가해 주세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세요. 이틀이나 머물러 계세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 새끼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을 들고 찾아다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세요. 죽지 않으려고 피하셔요.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지 않은 것은 제자들이 눈에 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피신하죠. 지금 위험하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눈으로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은 이유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게 돼요. 결국에는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의가 떨어지는 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건과 동떨어진 것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시면 당신이 빛 대심과 낮의 속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지난 다음에 가신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갑자기 얘들아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 있는 데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다소 엉뚱한 질문이에요. 엉뚱한 대답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엉뚱한 얘기 같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빛에 관해서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서 나사로를 살릴 건데 너희들이 내가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 그리고 너희를 떠나잖아. 그럼 너희들 못 믿어. 나를 못 믿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장차 있을 십자가의 사건 전과 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좀 설명할게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아직 내가 너희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안 넘어져,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은 없는 거로 실족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 너희들 다 무너질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 절대 안 넘어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은혜 딱 받고요, 자기 이익에 딱 필요 없으면요, 하나님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은 계속 믿고 교회 다녀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에는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요. 여러분, 아주 굉장한 경험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려져요. 정말 아픈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기뻐도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기억은 흐려져요. 근데 인간의 의지와 인간적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흐려져요. 기적을 봐도 흐려져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냥 살린 것도 아니고 4일이나 지난 후에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그때는 인정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한 사람도 뭐 예수님 무덤 곁에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에요. 부활할 걸 못 믿었어요. 한 명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명도 못 믿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후에 믿었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중보자 되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자 하신 그 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부터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빛의 속가였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모습 우리만 있을까요? 아니, 그들만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제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쓴 거요? 의미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주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삐지는 삶은 아직도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이 되게 무서운 행동이에요. 제가 보면 볼수록 무서워요. 저는 목사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편은 들은 것 같습니까? 목사들로 자라면서 평생 목사님과 함께 했다가 목사님과 떨어져 나가서 신앙에서 유기되는 자를 정말 많이 봐요.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무서워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께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세상을 추구해서 떨어져 나가요. 나쁜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쁜 사람,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어가 아니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라는 기준이 있는데도 세상의 것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니까 몇 년 지나지 못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빛 대신 주님이 네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밖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오늘 나사로의 사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렸지만 못 믿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자 믿어지는 사람들. 믿어서 억울하게 죽어요. 내용을 그 순교한 내용을 보면요, 정말 짐승처럼 찢기고 짐승처럼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믿음이 누룩처럼,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이 누룩처럼 막 번져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죽은 자 안에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속하신 삶을 사시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진짜 빛 대신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이게 뭐다?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원리가 이거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아직도 자신이 주인 되는 삶에는 하나님과 뜻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헌신을 많이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중에 자기 믿음 잃어버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건요, 그 전도한 사람 와서 또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전도와 예수님 믿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복음은 갑이지 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예수님을 을로 만들어버려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표현돼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갑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확신함이 말로서 우리가 막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안에 드러나시는 주님이 강력해서 갑이 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자꾸 을이 되려고 그래요. 을. 그건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의 복음을 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끝없이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로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분은 누구다?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그가 나에게 주신 자면 절대 안 뺏겨요.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율을 맞춰서 전도하려는 것 반드시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도 맞춰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나의 기준은 절대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동이 이게 주님이 주신 음성인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하나다? 나와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기쁘다 그지 오셨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서막의 시작이 성탄절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표현돼야지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찬양을 했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워쌈으로 나에게서 표출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와 주님과 인쳐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서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벌 받으셔야 돼요. 언약은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사람이 모든 저주와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한 해 동안 주님이 잘 표현되지 않은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어라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믿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우리 안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충만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다라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힘들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이 있었지만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새로 주시는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붙들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명의 원리로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